무더운 여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저희 주보에서는 이제 수험생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오랜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애쓰고 있을 터이니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와 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귀한 뜻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역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전의 삶의 모습에서도 수능을 준비하거나 또한 진로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애쓰는 부분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어떤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통과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라 생각하면 통과의 의미를 더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만약에 그 커트라인 들지 못하면 실패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험이라는 개념은 실패와 혹은 통과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것은 어쩌면 통과와 실패밖에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 성경에서도 말하는 시험이 마치 통과와 그리고 실패밖에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하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간구할 때 이 시험이 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 통과하고 이겨내야지와 혹은 그것을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넘어가지 못하면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시험이라는 의미가 그렇게만 존재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시험의 참된 의미와 그리고 그 결과가 이 통과와 실패밖에 없는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내 형제들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모든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며 당시 흩어져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사는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 바깥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그 지명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도니아의 흩어진 나그네로 디아스포라를 설명합니다. 즉 이들은 나그네였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흩어짐은 구약시대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포로로 잡혀가고 생활 환경이 어려워져서 흩어지고 그리고 삶이 고단하여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이런 이들이 오순절 사건과 스데반의 순교의 일이 있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다시 흩어져서 자신의 땅에서 주님을 믿고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와 유대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또한 종교적인 면에서 많이 어려웠던 것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 노예 잡혀갔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떠났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그닥 평탄하고 좋은 삶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초대교회의 박해만큼의 어려움은 없었지만 그에 상당한 승용하는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순교 사건과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사건을 들며 이 당시에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삶에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무척이나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디아스포라였던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이 등장하는데요. 내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가리키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 이 야고보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마치 군대에 있었을 때 매우 힘들고 고난하였을 때 편지가 한 통 오면 참 많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사실 그 편지를 바라볼 때 많이 힘들지라는 단어를 보고 남자들은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참 말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누군가가 괜찮아요?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마음이 동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누구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위로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전하기 위해 펜을 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는 문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이 처해 있는 답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할 것입니다. 수학 공식처럼 어떠한 답이 있거나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혹은 통과와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더욱 나를 힘들게 하며 때로는 나를 우울하게 만들어 오는 모든 문제들을 일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이죠. 당시 정치적인 박해는 지금 우리에게 없다고 하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이 우리를 더욱 작아지게 만듭니다. 어쩔 때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떠나고 싶을 정도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성경은 신기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려움에 있을 때, 그 시험에 있을 때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온전히 라고 말씀하죠. 이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고 누구도 쉽게 해결할 수 없고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해답은 3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통과의 의미 그리고 실패의 의미라기보다는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인내는 시편 12편 6절 말씀에도 등장하는데요. 우리 시편 12편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단련한 은이라는 것이 인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순금 혹은 순은은 처음부터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어느 산에서 채취해서 그대로 그것을 내어 파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금이라 생각할 수 없는 큰 돌덩어리를 가지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그것을 분리하고 오랜 시간 거쳐서 단련하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순금 혹은 순인일 것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로 이것을 연단하고 불로 다듬고 불로 분리하는 모든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시련의 인내를 적용하는 것은 마치 이런 금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품을 떠나 죄인을 살았던 우리는 큰 돌덩어리와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단련되어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큰 돌덩어리를 쪼개고 분리하고 연단되고 단련되어져서 순금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큰 돌덩어리를 부수고 연단하고 정금같이 만들어내는 과정을 서스럼치 않게 행동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에 있다고 해도 그 과정 속에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고 진정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 다 경험했기 때문에 알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길 바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아무런 걱정 없이 평탄한 길로만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과 아픔을 경험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상황을 밟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될 때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기쁨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고 당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를 만들어 주시며 역시 피할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서 피할 길이란 도망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군대가 나를 에워싸워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던 말씀처럼 피할 길은 도망하고 피하는 것이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힘듦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피할 길을 내사 걸어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피할 길이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시련 연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충만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시험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통과가 아닌 패스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내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참 그리스도인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4절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여러분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온전하고 준비되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는 이 인내를 수고하고 애쓰는 농부의 비유를 합니다. 1년을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씨앗을 심었는데 내일 당장 열매를 거둘 것처럼 분주하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1년의 기간 동안에 심고 가꾸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여 1년 동안의 오랜 기간 동안의 끝에서 열매를 수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사랑과 함께함은 물론이겠지만 그것이 단순간 내일 당장 이 시간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이것을 온전히 이루기를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험을 오늘 심고 혹은 오늘 당했을 때 당장의 내일 혹은 내일 모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랜 동안 주님께 간구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귀한 은혜가 또한 그런 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낙심될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믿음의 시련을 이길 수 없는 믿음도 없고 그러한 힘과 용기도 없다라고 도망치거나 회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말미암아 참 평안과 즐거움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삶을 바라볼 때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니 당장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는 인내함으로 기뻐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노력과 나의 인내로는 일곱번 연단하기는커녕 큰 돌덩어리를 주님께서 꺼내실 때 아프다고 투정 부리고 도망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 반드시 이루어지실 줄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다음 5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고 하나님께 나의 어려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혹은 택한 사람에게만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지혜를 둘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첫째의 이 지혜는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된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사회적이고 정욕적이어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항상 분쟁으로 악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지혜입니다. 그와 반대로 두 번째 지혜는 3장 17절에서 18절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손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이 지혜이며 이 모든 것이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왜 이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이러한 것들이 흔들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나에게 가지고 있는 성결, 화평, 관용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려움을 통해 시험을 통해 고난을 통해 작아지고 약해지고 나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씨앗을 심어 열매를 맺을 것 같은 믿음으로는 이 믿음의 시련을 이 믿음에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나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굳세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이 지혜라는 말은요, 이사야 11장 2절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등장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호와의 영인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셨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모든 것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는 말씀 가운데 후히라는 것은요, 순순히 기꺼이 지체하지 않고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할 때마다 지체하지 않고 순수히 기꺼이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분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여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대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 간구했다면 이후 본문 말씀처럼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간구하고 구했다면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간구했다면 지체하지 않고 순순히 기꺼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주시는 과정 속에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집어넣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제가 풀어지려면 여러 가지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되겠느냐, 혹은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그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에 집어넣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내가 구하면 순순히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감사하며 모든 시험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고 감당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어린 자녀에게 음식을 이렇게 마련해 주기 위해서 있을 때 어린 자녀가 갑자기 엄마가 나에게 과연 밥을 주실까, 혹은 다른 것을 주시지는 않을까 라고 고민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달라고 했으면 부모님은 물을 주시는 것이고요, 밥을 달라 했으면 부모님은 밥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과 사고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끼워 맞춰서 비교하거나 작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심하는 자들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다 물결이 아니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잔잔한 호수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고요한 호수는 정말 말 그대로 조용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한번 불면 그 호수는 출렁이게 되고 파도가 일어나게 되고 쉼없이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다가 항상 큰 바람과 큰 태풍 같은 것으로 인해서 파도가 일렁이고 혹은 출렁이게 되겠습니까? 아주 미세한 바람이 불더라도 바다는 출렁이게 되고 물결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했다면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바다가 조용하고 잔잔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조용할 것인데 우리는 의심하는 것으로 바람이 일렁이면 그 즉시로 파도가 일어나게 되고 출렁이게 되고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다는 마음, 힘들고 어렵다는 마음들을 모두 내려놓고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혹은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도망하기 쉽습니다. 도망치고 회피하고 나아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낯을 피해 도망하였습니다. 가인도 아벨을 죽이는 범죄를 있은 후에 도망하였습니다. 다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지면 다 도망하고 회피하고 주의 낯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바다 위에 시험의 바람이 불면 이내 도망가 버리고 이내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도망하고 파도가 일렁이고 그리고 숨고 싶어 했던 우리를 잡아다가 다시금 살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믿음의 시련이 때로는 인대를 만들기보다는 주의 말씀을 따르기 쉽지 않고 도망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나에게 닥쳐져 있는 어려움과 시험 때문에 더 고민하고 더 아파하는 것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온전한 인내로 기뻐하시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디아스포라라는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아프고 혹은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는 정치적으로, 삶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소망도 없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은 너무나 즐겁고 좋았지만 현실의 벽이 높아 좌절하게 되고 현실의 고민과 어려움으로 인해 넘어지고 혹은 숨게 되고 도망하려 하던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니 믿음을 지키고 기뻐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였고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면한 모든 어려움과 아픔, 고민들,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아무런 아픔도 없고 아무런 고민도 없다는 것은 혹 거짓말일지 모릅니다. 다 힘들고 다 어렵고 다 고통받고 아파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께 아뢰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응답받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열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차별 없이 주시는 은혜를 사랑하고 그분께 간구하여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고 반드시 피할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믿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